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신약의 교회는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세우신 교회다, 이렇게 이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말미암아 그분의 그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 그것을 믿어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이제 새 언약 백성이 되었고, 이제 그들에게는 성령이 임해져서 이 새 본성을 가진, 완전히 새롭게 된, 이 10년까지 새롭게 된 그러한 존재가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 백성은 누구냐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과 함께 있는 자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특별히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직 예수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믿어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합하여서 그분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오직 믿음으로 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이 누구냐? 바로 교회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의 충만함에 참여하는 자들, 자기의 충만함을 다 누리는 자들, 이것을 내가 교회로 세우겠다, 이것이 내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여기서 이제 참되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참되다 얘기하는 것은 구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모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이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은 모형이었고,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이렇게 이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이 교회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이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런 자들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교회를 이 구약의 표현으로 이제 빌어서 얘기하면은 참 이스라엘이다, 또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참 이스라엘이다. 이 원래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붙여주신 이름이죠.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었잖아요. 그래갖고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 씨름에서 이겼을 때 그에게 이름을 이제 계명해 주셨죠. 이스라엘이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자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는데, 그 자손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다 받고, 이 성령을 통하여서 새 본성이 된 그 존재가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그들을 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인 거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요, 구약을 이제 좀 아는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 하면은 이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통해서 이제 살펴봤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여러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한 사람을 얘기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지위를 얻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의 지위를 얻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데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데요. 하나님의 유업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온전한 그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신데, 이제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연합하였고, 그분 안에서 이제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이제 유업을 얻을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 얘기는 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을 다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다. 이것이 바로 이 신약 시대의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이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거예요. 이것을 이제 오늘 말씀에 18절에 보니까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교회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교회, 주님의 교회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요, 이 헬라어로서 에클레시아인데 원래 구약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요 카할이라고 불렀어요. 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에클레시아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이제 번역한 것이 이제 교회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교회는 어떠한 건물이나 조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교회를 예수님께서 내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를 함께 누리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함께 누리는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 백성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설명할 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교회 설명할 때 우리 개개인이나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관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 새 언약을 맺겠다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이 하늘의 모든 복을 다 주고 영원히 실패하지 않는 그런 백성들을 내가 만들겠다, 근본까지 뒤바뀌고 본성까지 완전히 새롭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겠다,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거예요. 새 언약 백성, 참된 하나님의 백성, 참 이스라엘, 이것이 이제 교회인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교회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18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는데 이 교회를 어디 위에 세우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앞에 보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누구죠? 이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 원래 이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아랍어로 이제 게바,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이제 개명을 하신 거죠. 그 말 자체가요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18절의 얘기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 베드로 위에 이 주님의 교회를 세울까? 이 반석이 어떠한 반석일까? 이 베드로가 어떠한 베드로일까? 이것을 보는 것이 바로 그 앞인 거예요. 베드로가 어떠한 베드로냐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 그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죠?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이 엄청난 고백을 한 겁니다.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이 주님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 초기에는 이제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 후기에 와서 나중에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이것들을 잘못 해석을 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 교황이 이제 무호하고 죄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이 주장하기 위해서 어떠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근거를 이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제 온 거죠. 그래서 교황이 베드로로부터 나왔다, 시작되었다.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이 베드로가 1대 교황이고 그리고 지금 교황들은 이 베드로의 후손들로서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주권, 그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우신 무호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대언자다, 죄가 없다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 다 엉터리죠. 다 엉터리예요. 왜 그러냐면 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베드로는요 이 혼자 있는 베드로가 아닌 거예요. 뭡니까? 사도의 대표로서 나와서 지금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은 무엇이냐면요, 사도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 제자들 전체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베드로는 이제 이 사도의 대표로서 지금 예수님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13절에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만 물으시는 게 아니고요,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아느냐? 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사람은 이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물으십니까?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전체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16절 시몬 베드로가요, 이 제자들을 대표해서 지금 대답을 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제자의 대표로서 대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두고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에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말하게 한 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맞죠? 왜냐하면 이러한 신앙 고백은요, 사람 스스로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믿음을 주시고 그렇게 고백하게 하실 때에만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믿음을 누가 주셨습니까? 주님께서 주셨잖아요.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베드로 위에 이 천국 열쇠를 주겠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 베드로는 다른 사도들의 대표로서 그 열쇠를 받은 거예요. 천국 열쇠를 받은 거예요. 왜 이 베드로가 이 사도들을 대표해서 천국 열쇠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냐면, 바로 이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이 천국 열쇠를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함께 사용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 열쇠를요, 이 베드로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이 사도들에게 함께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 위에만 그 교회가 세워졌다,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만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이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 지금 사도들이요, 이것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천국 열쇠를 누가 사용하게 되냐면 이제 교회가 이 천국 열쇠를 받아서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교회는 이 사도들, 그리고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죠.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백한 그 신앙 고백과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예배 시간마다 사도의 신앙 고백, 이것을 고백하잖아요. 저희도 그 사도의 신앙 고백을 하죠, 예배 때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교회, 예배 시간에 고백하지 않는 교회, 이것을 부정하는 교회는요, 문제가 있는 교회예요. 2000년 동안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는요, 이것들을 다 고백했어요. 왜 그러냐? 이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보니까 이 교회가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터 위에 그들의 신앙 고백, 그들의 가르쳤던 그 복음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을요, 우린 예배 때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이 교회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 위에서 세워졌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결국 이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사도들, 그리고 그들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그 교회, 이것을 보면서 이 교회의 근본,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시고 이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누구 위에 서 있습니까? 누가 다스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터가 되시고
이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죠? 이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이 교회의 근원이실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서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베드로를 대표해 이 12사도 위에 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12사도 위에. 여기서 이제 10이라는 숫자가 이제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요. 이 10이라는 숫자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상징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하면 누가 딱 떠오릅니까? 12지파. 그렇죠? 그래서 이 1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 10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어떻게 좀 이렇게 볼 수 있냐? 어떠한 의미가 있냐? 뭐 굳이 이렇게 꼭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이 해석상으로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냐면 3 곱하기 4. 그래서 3은 삼위 하나님, 그리고 4는 이 모든 이제 천지, 사방을 상징하는 그 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갖고 이 모든 사방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10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의미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 10이라는 숫자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의 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굳이 12명의 제자를 뽑으신 거예요. 이 12명의 제자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시대에 뭐 타고난 사람이나 뭐 유명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 그리고 그 당시 그 평범보다 조금 낮은 그러한 사람들을 뽑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 사도의 권위를 주시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셔 주신 거죠. 왜 굳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요 이 12제자, 이 12제자로 말미암아 참 이스라엘을 이제 세우시고 이 종말에 나타날 이 하나님, 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12명을 세우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 사람들을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 12명을 계속 데리고 다니시죠. 이 12명을. 다른 제자들도 있지만 특별히 이 12명을 사도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12명은 뭐냐? 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을 이으면서 이 구약에서 이 12지파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의 모형이었지만 이 12제자 이들은 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서 삼아 주시고 이 참된 이스라엘의 시작이요 대표로 이 12명을 세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신앙 고백 위에 지금 교회를 세우신 거죠.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알려주셨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 이것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의 한 일 중에서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뭡니까?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서 이 12제자의 부족한 수를요 채우는 일을 했던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지금 이 사도의 수는 11명인 거예요. 11명인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12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약속한 것을 받으면 이 성령이 오시면요 참 하나님의 백성, 이 10년까지 완전히 새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시작될 텐데, 교회가 시작될 텐데 이 11이라는 숫자는 시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기다리면서 제자들이 한 일이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서 제자를 한 명 더 뽑은 거죠. 누굽니까? 마띠아는 이 12제자로서 이제 뽑히게 되죠. 근데요 이유는요 마띠아가 한 번도 안 나와요. 한 번도 안 나와. 그냥 뽑아놓은 거예요. 왜? 이 12이라는 숫자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위에 그 사도들 위에 그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이제 주님의 참된 백성인 이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주님의 교회는 이렇게 주님께서 친히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능력을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능력을 주셔서 그들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요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냐면 오늘 18절 말씀 보니까 이 후반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요. 이 음부의 권세는 뭐냐면 이 죄와 사망을 무기로 하는 그 사탄의 세력들을 얘기해요. 이것이요, 교회 중에 단 한 명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8장 31절에서 3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게 뭡니까? 누가 대적하리요?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그 사랑에서 끊으리요? 계속 얘기하면서 우리의 존재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번접할 수 없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다? 이게 교회인 거예요. 참 이스라엘, 참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이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음부의 권세는요, 이 지옥의 문이거든요. 이 권세라는 그 말은 이 성경에서는 어떠한 이제 세력, 이제 힘 이런 것들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 어떠한 그 죽음의 권세도 죄와 사망도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요 다시금 끌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 이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다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의 구원을 뺏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들을 그 구원을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죽음으로 가져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이 교회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죄와 사망으로 끌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되면 영원히 심판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절대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탄의 권세보다 월등히 우월하시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사탄의 권세를요 완전히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요 완전히 승리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어찌할지 없다, 이길 수 없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4세기의 그 순교자인 이 키프리아는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뭡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누구든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은 그냥 교회에 출석한다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교회에 속한다면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거예요. 어떠한 악한 세력도 이 교회를 번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그 교회가 온전히 서 있다는 거예요. 또 이 교회는요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지옥의 문을 열 수도 있어요. 이 그 음부의 권세를 여는 거예요. 누가 이 지옥의 문을 열 수 있겠습니까? 이 죽음의 문을 누가 열 수 있겠어요? 이 죽음의 특징은 뭐죠? 이 최종성이잖아요.
죽으면 끝이에요. 죽으면요 어떤 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에서 끝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이 이 복음을 믿으면요 이 지옥문이 열리고요 지옥문이 무너지고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죽었던 자들이요 다시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이죠. 엄청난 그 능력이 누구에게 주어졌냐면 이 교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면 이 지옥에서 죽었던 자들,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생명을 얻어서 이 교회에 속하고 다시금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알면요 이제 그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어찌하지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그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담대하게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이 또 오늘 말씀에 이제 19절의 말씀 보니까 이 주님의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천국의 열쇠를 이제 받았다. 이 놀라운 권세를 이제 받은 거죠. 그래서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여서요 천국 문을요 열고 닫을 수 있는 거예요.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어요.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천국 열쇠는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입니다. 그 문을 이제 천국 문을 열고 닫는 거니까 이 교회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 열쇠는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원래 이제 사도들에게 줬잖아요. 이 사도들에게 줬는데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이 교회에게 이 열쇠가 이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여서 누구에게 문을 열어주면 그 사람이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한 권세가 이 교회에게 주어진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권세죠. 이 세상에 그 아무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도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 그거 알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뭐 지식으로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아무것도로 못 가는데 무엇으로 갈 수 있냐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 교회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요 이 머리로서 독특한 일을 하나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2000년 동안 예수님이 계실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요 지켜주신 거예요. 변질되지 않도록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이것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쓸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감하거나 가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이제 전함으로 인하여서 이것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제 교회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어떻게 됩니까?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요 사방에 전해요. 이제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은요 믿음으로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이 교회가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요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들으면서 믿음으로 교회에 들어오죠.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이 진리를 가지고 이 사도의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 사람의 믿음을 점검합니다. 물어보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신앙 고백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의 삶 속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이 믿는다고 이 고백하는 그 사람을 이제 공적으로 모든 교인들 앞에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도 이제 참된 이스라엘,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요 세례를 주면서 공포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은혜의 방편인 이 세례를 통하여서 자기가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죽은 자가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백성,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로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도 이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와 같은 이 한 가족, 형제 자매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교회가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요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천국 열쇠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게 그 권세, 그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천국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요 여는 것뿐만 아니라 닫는 권세도 우리에게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이 거짓 믿음을 가지고 거짓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분별하고 교회에서 출교시키고 이 교회에서 제외시키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문을요 닫는 권세를, 이 구원에서 배제시키는 그 권세를요 이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함부로 행하거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도무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할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 권면하는 거예요. 회개해라, 돌이켜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아담에게 속한 자구나,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자기가 이 순종하지 않는구나 여기고 그 사람을 교회에서 출교시키는 거예요. 배제시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되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교회는 그가 가진 천국 열쇠가 더 이상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더 이상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고 선언해버린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천국 열쇠를 제대로 사용하면요 여기에서 천국이 열리고 천국이 닫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이 천국에 갔을 때요 이것을 가지고 다시금 이 하나님이요 그것을 판단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요? 그 권세를 이 교회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내가 한번 살펴볼게 이런 거 없는 거예요. 딱 이 교회에서 열리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고, 교회에서 딱 닫으면요 이 사람은 구원에서 배제돼 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권세죠. 그래서 교회는 이것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가볍게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볍게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막 세례를 주거나 아무한테나 막 성도라고 부르거나 신자라고 부르거나 한 가족이라고 부르거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그 놀라운 권세고 귀중한 권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교회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교회로서 살아가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철저하게 권면하고 돌아오도록 하고, 또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출교함으로, 그가 이 출교함으로 인하여서 이 출교하는 것 자체가 어떠한 일인지를 알고 이 배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되는 거잖아요. 이 출교 자체가.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다시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그 이 천국의 열쇠의 권세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 요약하자면 이 교회에게 엄청난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보호하셔서 한 명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그 권세가 이 교회 가운데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교회 자체에게 이 천국 열쇠를 주셔서요 이 천국의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들에게, 믿음을 점검해서 그 정말 참된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이 세례를 줄 수 있는, 세례를 베풀어서 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삼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또 교회가 아닌 자들을 잘라내어서 교회의 그 거룩함을 유지하고 또 이 교회를 보호하는 그러한 권세를 이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이 이 신약 시대 하나님의 백성, 이 교회에게 주신 권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교회다, 주님의 교회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교회는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내 교회로 삼아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거예요.
그분이 그분의 모든 권세를 이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께 복종하고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분께 헌신함으로, 그분을 섬김으로 우리의 사랑과 우리가 그분의 백성임을 드러내고, 또한 그분이 주신 모든 은혜와 복들을 누리면서 영광과 그 거룩함을 추구하고 그 평강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이 교회가, 이 성경에서 이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이 교회를 보고,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 이 교회는 신약의 하나님의 참된 백성, 참된 이스라엘입니다. 이 주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 나타난 교회의 위치와 영광을 바로 알고 우리가 감사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분명히 알고 이 신앙 고백을 입술로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드려야 돼요.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게 달라고, 우리 개인이,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기도할 것은 주님께서 교회에게 하늘을 열고 닫는 이 천국 열쇠의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이 권세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밖으로는 복음을 전하고 또 안으로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이 권세를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됩니다. 이 권세를 잘 사용하고 그리고 이 권세 가운데, 주님의 권능 가운데 온전히 서는 우리 교회가 되게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참된 하나님의 백성, 참된 이스라엘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시고 그러한 그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교회입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그 동일한 신앙 고백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교회이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이고 주님의 터 위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고백하는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이 교회에게 주님의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천국 열쇠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천국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권세를 가지고 나가서는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안으로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가 정말 죄 지은 것이 있다면 주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께 다시금 순종하여서 주님의 그 권세 가운데, 권능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여, 정말 그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